할렐루야. 금요 성령 집회 여름 사역을 위한 한마음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신지요?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는 전경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여름 사역을 위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베푸시는 기도를 또 사랑을 먹고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워지는 이 여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함께 고백할 첫 곡은요, 은혜라는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비록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또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함께 고백합시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고백합시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신실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더불어 말씀 나누시는 정경호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충무교회 가운데 잘 전달되는 시간이 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적용하고 행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아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그리고 꿈꿀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려움과 고통뿐인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이 시간 깨달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경호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충무교회 모두가 그 마음 받아서 기도와 관심으로 아낌없이 섬기기 시작할 때 광야 같은 곳에서도 꽃이 피듯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교회 학교는 여름 사역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자 합니다. 어린 영혼들은 지혜를 배우고 청년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목원들과 다시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드리세.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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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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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이제 7월이 됐는데 이렇게 또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코치를 잘 하시고 많은 사역하시는 우리 정경호 목사님 모시고 지상 명령에 대한 지상 명령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정경호 목사님은 지금 신성교회라는 우리 예장 통합 쪽에 있는 교회에서 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총괄하는 디렉터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수십 년, 20, 30년 이상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까 그렇게 연구하면서 아주 초기파적으로 굉장히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모셔서 지상 명령에 잘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오실 때 여러분이 한번 할렐루야로 인사하십니다. 박수하면서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다른 때 같으면 다 이 본당에 모여서 함께 찬양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인데 이 코로나 4단계가 돼서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던 뭐 대면에서 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도 아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풍랑이 잦아서 난파하는 배가 많았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참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 앞바다에서 자꾸 조난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앞바다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니 누구보다 이 바다를 잘 아는 우리가 구조선을 하나 준비하고 조난당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조난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 일이 잘 되니까 많은 사람이 칭찬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후원도 해주고 또 이 일에 자원하겠다고 그러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뭔가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구조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려고 보니까 모여야 될 장소가 필요해서 그 바닷가에 구조센터 건물도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센터가 다 건축된 이후부터 그 바닷가에서 구조선을 띄우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 구조센터 안에서 사람들은 매일 회의를 했고 회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친교할 것인가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장 본질적인 일은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부수적인 일들이 모든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바닷가에는 다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이와 같은 경우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사명과 명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본질은 잃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명분과 사명은 잃어버린 채 허탄한 일에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재정을 쓰고 시간을 쓰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통해 이루게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헤어지기 싫었어요. 매일 밤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그 아쉬움을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합쳐 살자.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사랑해서 정말 헤어지기도 싫어서 만난 부부가 결혼하고 싸웁니다. 한참 싸우고 보면 별것도 아닌 일로 싸워요.
원래 싸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거든요. 더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그런 사람이 만나서 이런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부모와 자녀지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애틋한 기간입니까? 사실 이렇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본 분은 알지만 처음에 아이가 임신이 돼서 초음파 사진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임신하신 그 자매들도 그 사진을 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이게 정말 내 아이예요? 이게 정말 맞아요? 왜 요만하니까 안 보이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너무 막 신기해하면서 너무 좋다고 막 요새 그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뭐라고들 고백하던가요? 대부분 부모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한테 와줘서 고마워.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아우, 굉장히 행복하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한 10달쯤 되면 태어나요. 와우, 감격스럽죠. 오늘도 제 제자 아이가 둘째 아이 낳았다고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그 정말 찌질이 같던 그 남자아이가 장가를 가서 벌써 둘째 아이의 아빠가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얘는 장가를 갈 수 있을까 싶은 아이였는데 제일 먼저 갔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근데 둘째를 낳았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사진 올리고 막 감격스러운 마음을, 아마 여러분도 낳아보신 분은 이렇게 말했을걸요. 건강하게만 자라다. 아마 그 외에 요구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애가 막 태어났는데 건강하게만 자라다. 막 너무 은혜롭죠, 이 장면. 근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조건을 달기 시작해요. 너 영어도 잘해야 돼. 수학도 잘해야 돼. 넌 스카이를 가야지. 아빠가 원하는, 엄마가 원하는 의대를 가야지. 이러면서 애들하고 갈등하고 싸워요. 그리고 대화가 안 돼요. 어느 크리스찬 작가가 쓴 책의 제목처럼 그 아이의 방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대화가 안 돼. 아이들의 일기장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친엄마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글들이 쓰여지고 갈등이 시작돼요. 그리고 엄마들은 또 막 저게 어떻게 저런 게 태어났냐고 막 아주 못된 게 다 지혜비를 닮아서 저 모양이라고 막 듣고 있던 지혜비도 굉장히 흥분하죠. 뭘 못된 건 다 나냐 막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싸워요. 근데 원래 이러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게 끼면서 정말 그 가족 간에 하나 된 그것이 깨져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기관들도 이런 일이 참 많아요. 한 10여 년 전에 어느 그 교단의 남선교 연합회 원래 모임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청년 때 헌신해서 목사가 됐으니 남선교회를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남선교 연합회는 더더욱 가본 적이 없죠. 그 주로 장로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표가 왔는데 그분들이 원래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특강이더라고요. 궁금해서 1시간 일찍 갔어요. 가서 남선교회가 모이면 원래 때 뭘 하나 기대감을 가지고 갔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괜히 일찍 갔어요. 남선교회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지난 회기의 행사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여기에 선교회에 걸맞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뭐 지난번에 뭐 축구 대회를 했는데 몇 교회가 참여했고 회비를 얼마 얻었고 뭐 교회 찬조를 얼마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썼는데 아주 도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는 다음 회기에는 우리가 등반 대회를 할 건데 뭐 어떻게 주로 이런 일, 선교회와 관련된 일은 보고서 저 끝에 여러분 보내주신 회비 중에 일부를 미자리 교회 어디에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이게 다더라고요. 순서가 다 끝나고 저보고 강의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단에 올라가서 제가 지금만 같아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했을 텐데 그때는 좀 젊을 때라 제가 아주 뼈 있는 말을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남선교회 연합회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연합 친목회군요. 그것도 상당히 순화시켜서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선교회입니까? 그냥 친목 모임이지. 오늘 이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속한 기관이나
또는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의 각 모임들은 정말 이름에 걸맞는 그런 모임이 되고 있습니까? 앞서 소개한 그 모임처럼 혹시 우리 교회 학교의 각 부서가 연합 친목 계처럼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어느 단체의 조직과 사역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를 예를 든다면 그 교회와 교역자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조직과 사역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뭘까요? 사실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하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왜? 묻는 사람의 의도가 뭔지도 궁금하고 또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왜 물어볼까? 이런 아마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건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날마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자. 그러면 건물로 가는 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을 키우는 데다가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게 부흥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교회가 들어오는 건물, 교회가 들어오는 공간,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부르죠. 교회당과 교회는 다른 겁니다.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교회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개신교의 정의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건물이 없어도, 교회당 건물이 없어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그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한다, 그 가정도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처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대답해 보실래요? 이 정의가 맞다면 교회가 부흥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겁니까? 그 교회당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한 겁니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허점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그게 부흥이라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잠실 야구장 가면 많이 모였더라고요. 축구장 가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아니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백화점에는 사람이 넘치더라고요.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될 때, 그렇게 고백된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 때, 그때 교회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교회의 양적 부흥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이 고백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그런 성숙함이 들어질 때 우리는 교회가 질적으로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지상명령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지상명령이라니까 이 한자를 안 배워가지고 땅 위의 명령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도 윗상자에 땅지자 정도는 아나 봐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를 지자에 윗상자잖아요.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 the greatest commander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 최고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것을 쫙 줄이면 이 한 문장으로 줄여집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가서 건물을 세워라. 너희는 가서 조직을 만들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위해서 세운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명령이 뭡니까? 우리들 모두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 훈련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필요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직분이 필요해서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 조직도 있는 겁니다. 그걸 잘하려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그 헌금을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움직임은 이 초점을 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려고 교회 학교도 있는 겁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자고 거기에 교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학교의 예배, 주일 예배, 공과 그리고 여름 사역, 겨울 사역 모든 사역의 초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자녀들,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걸 구원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서 그들이 이 고백대로 세상 어디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달려가는 그런 아이로 만들 때 우리는 이것이 지상명령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됨의 본질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논의하면서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잊어버렸던 게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교회 학교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들이 영어를 못하면 영어학원에 보내고 수학을 못하면 수학학원에 보내듯이 그냥 우리 아이의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 학교에 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해줄 거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교회 학교에 위탁해버린 겁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 위탁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일학교 또는 교회 학교, 이 썬데이 스쿨 운동은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일종의 대안학교였습니다. 영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엄마 아빠가 다 일요일도 일을 하거나 나가는 바람에 학교에 못 가는 날 아이들은 방치돼 버렸거든요. 그걸 영국 교회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썬데이 스쿨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봤던 겁니다. 굉장히 그 시절에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창기부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이 주일학교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일이었어요. 국민 대다수가 교육을 못 받던 시절에 교회가 교회 학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요일만이라도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평양 대북운동의 결과로 교회는 한 학교 만들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작은 소학교들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학교들은 더 발전해서 정규 학교로 그렇게 커가기 시작했죠. 이 주일학교가
한국 교회 성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120여 년 이상 이렇게 흘러오면서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지긋지긋해. 그래서 원래 6일 동안 학교 다니던 거 5일로 줄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 학교에 우리는 주일 학교예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야 일어나! 오늘 주일이잖아. 주일 학교 가야지. 애들이 할렐루야 할까요? 또 학교가 뭐 이거 아닐까요? 아니, 빨리 성경책이랑 다 준비해. 가서 공과 공부도 해야 되잖아. 또 공부해. 여러분 느낌은 어떠세요? 어떤 아빠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도 반응한대요. 이것이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빠질 놈아 마. 응? 학교를 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냐 임마. 글쎄요, 그 아빠도 지금 태어났으면 아마 그런 얘기 안 할걸요. 근데 여러분, 방법론은 시대에 따라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 교회 학교가 필요 없다? 주일 학교는 하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1978년에 처음 교회 학교 교사가 됐는데, 지금까지 했으면 아마 제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올해로 근속 43년째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했죠. 한 번도 교회 학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어린이가 일주일에 3번은 기본적으로 교회에 왔어요. 어린이 수요 예배,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별로 재밌는 게 없어서 툭 하면 엄마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구역 예배도 따라갔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교회 와서 잘지언정 하여튼 교회에 왔습니다. 새벽 기도도 곧잘 따라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놀이터였어요. 학교 갈 때 들리고 올 때 들리고, 그냥 칸타타 한다고 막 3개월씩 매일 교회 가고, 문화계만 한다고 또 3개월씩 가고 이러면서 교회가 삶의 터전이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부모가 교회에다가만 위탁을 해도 아이들이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부모들이 대부분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요. 그것도 1시간 옵니다. 그게 다예요. 교회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 여름 사역은 너무 간절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을 만나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인생이 바뀌는 이 경험을 만들어 주기엔 정말 턱도 없이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 붙잡고 있는 교회 학교가 아니라 일주일에 168시간을 붙잡고 있는 부모가 내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이 일이 지금까지의 교회 학교 사역과 같이 병행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신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네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68%, 거의 70% 아이가 어머니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 불행하게도 아버지라고 말한 애들은 한 10%밖에 안 됐습니다. 아버지는 4등이에요. 아버지들이 많이 분발해야 돼요. 돈만 벌어서 들어주는 게 아버지 노릇이 아니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가지셔야 해요. 근데 어머니가 내 인생에 거의 70%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절대적 1등이에요. 그러면 그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엄마 그리고 아빠까지 보태면 80%잖아요. 이 80%의 부모가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같이 큐티 나눔을 하고 아이들하고 신앙적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오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위에 정말 은혜의 기름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이미 배워서 교회에 오면 주일학교 예배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업이 되어질 때 정말로 좋은 다음 세대 교육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사역도 교회 학교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부모들이 또 조부모님들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선 언제 하는지, 우리 집의 자녀가, 우리 집의 손주가 언제 여름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잘 보시고 그 기간에 반드시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게 온라인이 됐던 오프라인이 됐던 하여튼 참여할 수 있게 최선의 환경을 가정에서 같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아이들과 함께 그 여름 사역을 위해서 가정에서도 기도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이 일어나는 그 시간, 특히 아이들이 예배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잘 보시고 그 시간에 가정에서도 중보기도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대면으로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진행이 된다면 그때 같이 교회 좀 나오셔서 좀 다른 방에서 기도해 주시던, 아니면 현장에 저 뒤에 앉아서 정말 아이들이 은혜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와 조부모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우리에게만 던져진 사역이 아니라 저분들이 저렇게 동역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힘이 날까. 땀을 흘려도 아주 보람 있는 땀이죠. 그런데 또 하나 도와주시겠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르는 사람은 그 돈도 안 들겠다 모르지만 사실은 돈이 더 들어요. 애들 막 해피박스 선물 박스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줘야 되고, 막 모든 자료를 집으로 발송도 해야 되고, 여름 사역의 비용이 예전보다 더 듭니다. 내 자녀, 내 손주가 이번 여름 사역에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그 속한 부서에 후원금을 보내주십시오. 헌금해 주십시오. 내 자녀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뭐 손주도 없고 자식도 없네.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은 다 내 자녀예요. 내 손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부서에 물질로도 협력해 주십시오. 만약에 대면으로 하면 간식 들고 오십시오. 특히 선생님들의 피로회복제를 사가지고 오십시오. 교역자들을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온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오늘 우리 예배처럼 한마음 예배 아닙니까? 그 한마음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최적의 환경 속에서 이번 여름 사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상명령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가라 그러셨어요. 간다는 게 뭡니까? 지상명령은 앉아서 기다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 가는 걸 한때는 우리가 공간적 이동만 생각을 했어요. 저 우리나라 바깥에 어느 선교지에 아직도 선교사가 가지 못하고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가 가서 전해준다.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음 세대 사역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특히 이 비대면 사역에서는 아이들을 찾아가야 돼요. 가서 문고리 신방도 해야 되고요.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아이들을 창문으로 잠깐만 보더라도 아이들을 만나러 가셔야 돼요. 얼마나 반가운지 아세요? 작년 성탄절날 이 12월이 아주 그냥 팬데믹이 아주 심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탄절 예배에 못 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이걸 못 참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공지했어요. 교회 한 번씩 와라. 들어올 순 없다. 문 바깥에 우리가 추운 겨울이지만 그 도로변에 다 우리가 부스를 설치하고 산타 복장을 입고 너희들을 맞이할게. 워킹 스루를 하던 드라이브 스루를 하던 지나가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줄게. 아이들이 무척 많이 왔어요.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갈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그냥 선물만 받고 가야 되는데 얘들도 그 만남이 너무 마음에 짠하니까 거기서 머물며 자꾸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갔어요. 애들을 쫓아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라고. 근데 그렇게 보내는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서 막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짱, 막 선생님들 너무 행복해요, 막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교회가 그들을 사랑하는 줄을 느끼기 시작했고, 또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가야 합니다. 또 하나, 선생님들, 부모님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우리와 다릅니다. 아이들의 문화 속으로 가야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되게 천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데 지금도 저는 가끔 청소년 집회를 갑니다. 청소년 집회 가면 이렇게 점잖하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일단 옷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옷 입고 가고요. 물론 갈 때까지는 그거 안 입고요. 가서 갈아입어요. 그거 입고 지하철 타면 다 나만 쳐다보기 때문에. 근데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네, 은하철도 999가 유행하던 시절엔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캐릭터 복장 만들어서 입었고요. 개콘이 유행하던 시기에 개콘의 캐릭터 다 따라했습니다. 제일 쉬웠던 건 김준현이었어요. 김준현은 제가 분장을 안 해도 그냥 돼요. 근데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살이 쪘을 때는 아주 좋았어요. 청소년 집회 가면 애들이 지들끼리 그래요. 야, 김준현 왔나 봐.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 제가 쳐다보고 고래. 세상은 왜 뚱뚱한 자를 싫어하는가? 흉내내면 애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제 아내는 그런 저를 굉장히 불쌍히 여겼어요. 여보 꼭 그래야 돼. 근데 그때 중학생이던 제 딸이 다 저를 살렸어. 엄마가 몰라서 그래. 아빠처럼 해야 돼. 애들이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는지 알아? 절제 엄마는 무식한 사람, 나는 잘하는 사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기왕에 노력하는데 정말 애들 수준으로 망가지면서 합시다. 아주 유치하게 옷 입고 와서 아주 웃기는 댄스도 하고 애들을 위해서 망가지자고요. 구약의 선지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빨개 벗고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아이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그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우리가 망가져 주자고요. 그게 영어로 언더스탠드잖아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듯 그 얼마나 망가지시는 겁니까? 우리도 아이들 수준으로 내려갑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에 우와 우리 선생님 좋아할 때까지 합시다. 왜? 그래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바꿔주십시오. 그걸 못 바꾸니까 벌써 3학년,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애들하고 대화가 단절돼요. 아이들은 성장했어요. 이제는 옷 같은 거 그냥 사다 주면 안 돼요. 애들하고 같이 가서 고르세요. 근데 같이 가서 고르면 관계가 나빠질 확률이 많으니까 그냥 카드 주고 사오라 그러세요. 물론 카드의 한계를 정해주시지 않으면 다음 달 생활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5만 원까지야 이렇게 정해주시면 돼요. 저도 내 자녀들하고 쇼핑 갈 때가 있는데 처음에 못 모르고 같이 갔다가 아주 막 열불이 나서 아들은 아니겠거니 하고 아들 따라갔다가 더 열불 났어요. 아들이 3바퀴를 돌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카드를 주면서 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니면 핸드폰으로 다른 일을 하던. 그리고 아들 보고 야 3만 원 안에서 골라와 이렇게. 여러분 애들이 성장함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교육하는 게 맞아요. 물론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할 줄 알지만 조금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면 더 그렇습니다. 비대면은 대면으로 할 때보다 한 50% 이상 에너지를 더 내야 돼요. 굉장히 오버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좀 마음이 움직여요. 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건 감동 지수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많은 고생들을 하시지만 이번에 더 힘을 내시고 부모들이 돕고 조부모들이 돕고 온 교회가 합해서 그들 문화의 코드를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게 될 때 아이들은 그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 더 부탁드리는 건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수영을 가르치겠어요? 내가 못하는 운동을 어떻게 남한테 가르칠 수 있냐고요. 내가 기도의 생활에 그 기쁨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제자에게, 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의 은혜가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 자녀, 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입으로만 가르치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접근하면 반응이 없어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터디라는 방법을 쓰지 않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12제자를 키우듯이 함께 사는 교사들, 함께 사는 부모가 되어서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오게 해야 됩니다. 아, 이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 우리 엄마 이럴 때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시는구나. 아, 이럴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하나를 삶으로 배우는 그런 교육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 여러분, 우리가 하는 교육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최첨단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할 때 이것은 지상명령을 이루는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들은 우리 교회의 영웅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최고의 사역자들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대를 이어서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계속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부모들, 조부모들이 협력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 정말 앞으로 20대, 10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참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 학교에 정말 신실하고 열심 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좋은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좋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세대가 다 마음을 모아 한 마음 되어서 이번 여름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이 정말 모두의 협력과 기도와 수고 속에 하나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성장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름 행사가 곧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배웠습니다. 우리 첫째는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가리키는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고, 또 선생님들과 교회 교육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님들이 계속 이 학교에 후원하고 또 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꼭 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면서 잘 또 오늘 금요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였소. 당연하고 이 찬송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는데, 이게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다. 가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죠.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정말 은혜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닫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다음 세대의 교육이 되도록 우리 7월 8월에 계속 진행되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고 누려왔고 내가 모든 것 숨쉬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잘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되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의 서도록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의 진리의 은혜라는 것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오라 간구하고, 아버지 덩치오래 하늘에 우리 모든 교회학교 사역들, 다음 세대의 사역들이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사들과 교역자들과 모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귀한 사역 잘 감독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세임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상 명령에 잘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만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또 다른 세대들, 지속적으로 천대만대까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고, 또 이번 여름 사역에 우리 교사들과 교역자들과 모든 부모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은혜라는 찬송을 오늘 처음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다시 또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의 찬송 부르고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 우리 이도원 집사님 또 우리 이상무 장로님 사모님 조영희 권사님 건강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분들 위해서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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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일사가 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간절히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이동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시원신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심령을 영적이다 제거되게 하시고 한마디에 쏟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위험한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의 건강에 넘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거듭나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신된 삶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아름다운 생애가 빛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구나 간구합니다. 우리 성장은 사모님 우리 주의 권사님 하나님께서 시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음식 예수와 관련하여 건강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히 여기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구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더운 여름 하나님의 온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우리 공화정원 삶을 축복하셔서 모든 어머니 때가 잘 듣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김원수 원사님 서경태 원사님 임동식 원사님 하나님께서 김원덕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이동사님과 장소 하나님 원사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록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기도의 제목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이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곳에 손을 얹은 부위마다 주의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셔서 성령의 불러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증과 통증과 고통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이 여름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기운 빠진 모든 연약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며 모든 뼈가 잘 붙어지게 하시고 염증들이 사라지고 인생의 모든 고민과 갈등과 모든 염려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와 대의 만노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샘을 얻게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독수리같이 날개 치며 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부위마다 아버지 문제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나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코로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이번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라인에 대하 참여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날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대면도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루속히 모든 백신과 또 치료약이 나와서 하나님 하루속히 안정이 되게 하시길 세월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사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환경과 생업과 모든 하나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지도자들과 모든 방역 질병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이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번 주일에도 1부, 2부, 3부도 청년 예배, 어린 예배까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잃어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로 아버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온라인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임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기 모든 감염자의 숫자가 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2주 동안 하나님 모든 것이 달 확보한 머리 되어서 하나님이여 주여 8월부터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동안도 방역을 잘 해왔습니다. 이제 2주 동안 정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모든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조심해서 2주 안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에도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합니다. 1부 2부 또 어린 3부 어린 자녀들 또 대학 청년부 모든 예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온라인 예배 속에 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